제목이 팬인가 제자인가. 이 제목은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쓴 책이 Not a Fan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인데, 우리말로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책이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팬으로 살아가나 아니면 제자의 삶을 사는가, 이런 질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간다 그랬어요. 본문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무리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이제 맞춰 말씀하면 그냥 팬인 것이죠. 팬으로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 또 한 그룹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두 큰 그룹을 분류한다면, 한 그룹은 팬, 무리, 오늘 여기에는 수많은 무리, 또 한 그룹은 이제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그 문화적 조류를 말할 때 이제 하나 아주 특징적으로, 현대의 특징이 이제 이 팬이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기 연예인 또는 인기 스포츠 스타, 이런 사람들에게는 많은 팬이 있습니다. 예전 우리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하면, 팬이라고 하면 나이, 연령, 성별, 나이와 연령은 같은 말이죠. 무관합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팬이라고 하면 그냥 모두가 다 소통하는 그룹이 되는, 나이가 무시되고 또 성별이 무시되고 뭐 신분이 무시되고. 그래서 지금 현대의 그 하나의 큰 문화 조류는 팬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뭐 많이 보실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예수님과 함께 가는 수많은 무리는 오늘날의 용어를 가져다가 표현하면 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또 인기가 굉장히 많으셨던 것이죠. 많은 팬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 그 소년의 도시락으로 5,000명이 먹고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아주 열광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 이 팬이라고 소개되는 그 소녀들, 특히 학교 공부도 빼먹고 돈을 모아서 막 그 고액의 이 콘서트 같은 데 가고 이런 것처럼, 아주 당시에 오병이어를 경험하면 이분만 쫓아가면 내가 살겠다, 여기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도 그 사람들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주 열렬히 환영했어요. 바로 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것을 기대하면서 환영하고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팬이라고 하는 것의 결정적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원하는 욕구를 쫓아가는 그 대상이 채워주지 못하면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돌변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즈음에는 아주 다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던 사람들이 바로 팬인 것이죠. 이 무리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는 어느 시점에서 내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이 확인되면 바로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죠. 이게 바로 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2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예수님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 따라오는 것을 이 자기의 팬으로 생각하고 막 좋아하신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돌이켜서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자가 되려면 하면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팬으로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려면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될 때에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전수받아서 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제자가 되려면 팬이야. 좋을 때는 막 박수치며 열광하다가 또 좋지 않으면 다 뒤로 돌아서 가는 사람들이지만 이 제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난이 오나 어려움이 오나 예수님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려면 제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하는 거죠. 대가를 치르는 자가 되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28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죠. 28절 마지막 부분 보면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비용 들어간다는 거예요. 31절 말미에 보면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이길 수 있는지를 따져보지 않겠느냐. 따지는 과정을 통해서 나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말미에 보면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면 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면 33절 말미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입니까? 26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첫 번째, 성경에서 제자가 치러야 될 대가로 말씀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조정함으로 오는 그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관계, 기존에 나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었던 이 질서를 재편성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서와 관계 속에 예수님이 새로 진입하셔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모든 관계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님, 부부관계, 가족관계, 심지어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수님이 맨 윗자리에 그 관계를 정립한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있어요. 시간 사용이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재물이 있어요. 재물을 사용할 때 주님 중심으로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많은 관계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중심으로 내 삶을 재정립, 재조정하는 가운데에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동시에 기존의 관계를 단절해야 하는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거나 또는 관계를 단절해야 하는 이 대가를 지불해야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한 130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쯤 우리나라에는 5대, 6대 신앙의 그 대물림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보통 한 3대 정도는, 웬만한 가정들은 다 3대 이상 신앙의 가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만큼 한 교세를 가지고 또 사회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내보낸 그런 수준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저의 위의 선배 목사님들, 또 저의 위의 선조들의 그 신앙이 바로 이 대가를 지불한
바로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오고 또 목사님들은 그렇게 목회해왔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이런 수준을 누리고 있고 이런 수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저기 이제 아주 가슴 아픈 한 얘기가 생각이 나요. 여기 서울의 서초동에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죠. 그 교회가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하셨던 옥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저는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다, 참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다, 그렇게 돌아가신 이후에 제가 그분에 대해서 참 많이 존경심을 갖게 됐는데요. 그분의 묘가 안성에 가면 사랑의 교회 수양관이 있어요. 그 수양관에 옥하는 목사님 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관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이제 땅에 이제 매장하기 그 직전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때 옥하는 목사님의 둘째 아들 옥승훈 씨가 나와서 가족 인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 목회에 바쁘셔서 지금까지 가족 사진 한 장 남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관에 계신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이 사진을 한 장 촬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에 얼마나 바쁘셨든지 가족끼리 찍은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하고 관을 앞에 두고 그 가족들이 사진을 촬영했어요. 그러면서 이 옥승훈이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이 거기에 참석하신 목사님들에게 교회만 신경 쓰지 말고 좀 가족들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옥하는 목사님이 뭐 가족을 외면하고 뭐 그런 목사님 문제가 아니라고 믿고, 그분은 그의 삶의 전체를 주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수님 우선으로 그렇게 열심히, 오늘 우리 젊은 목회자들은 아마 상상이 될 수 없는 거죠. 아니 세상에 사진관 가서 사진 한 장 찍으면 되는 걸 그걸 못했느냐, 그건 핑계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말에 동의가 안 됩니다. 그만큼 주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목회해왔던 그런 혜택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6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관계를 새롭게 재편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는 관계, 가족 관계, 친족 관계를 그것을 미워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물론 뭐 가족과 형제 관계를 단절하고 그들을 외면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 외에는 다 미워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문자적으로 그래 예수님만 사랑하고 뭐 아내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고, 그것이 아니죠. 실제적으로 우리는 부모님께 효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지금 이 말씀과 사실 이 에베소서의 말씀 또 구약 성경 뭐 신명기의 말씀 이런 거 다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비로소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이죠. 제자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려고 하면 그 다른 인간 관계들이 거기에 중점을 두지 않아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강조적 표현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문화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그 예수님 시대, 성경 시대에 그쪽 동네 언어 표현이 이렇게 말해요. 한쪽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한쪽을 아주 부정적으로 내모는 거죠. 부정적으로 몰아야 이쪽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셈저거의 그 강조법이에요. 그래서 미워하라. 그 미워하라는 그 표현이 진정한 표현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런 강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차순위, 후순위에 둘 만큼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삶의 수위에 가장 꼭대기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재편, 우리의 시간 사용의 새로운 결단, 또 우리의 물질, 재물 사용의 새로운 헌신을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왔던 관습과 기존에 가지고 왔던 내 행습에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런 표현이라 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이 대가 지불에서는 관계들을 새롭게 정립하면서 오는 그 헌신과 수고가 대가로 지불되어야 한다고 하면 이제 2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율법으로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죄인이 지는 십자가예요. 그렇다고 하면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제자가 되는 것은 죄인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각오하는 것처럼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태도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제자라 하는 거예요. 2부 예배에서는 설교 못할 예수님 때문에 욕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한번 욕먹어 보는 거예요. 힘들어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거,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해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봐야 해요. 손해봐야 합니다. 손해봐야 제자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오리를 가져가는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가는 것이죠. 시간과 재물을 헌신하지 않으면 심리를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여러분 힘들고 무겁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수고와 헌신에는 비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조건에서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자가, 그 대가를 치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는 제자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28절부터 30절까지는 망대 짓는 사람, 건축가의 비유입니다. 망대를 지을 때, 건축을 할 때 건축비 계산해서 건축할 수 있는 돈이 좀 내 손에 들어와 있을 때 그때 공사를 한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 비용 계산도 하지 아니하고 대충 그냥 겉계산만 하고 망대를 짓다가 도중에 실패한다.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중도에 건축하다가 건축이 중단된다고 하면 그때까지 들어간 비용이며 또 시간이며 또 많은 인력을 다 허비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조롱한다 이거예요. 29절 말미에 보면 비웃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아주 경솔한 망대 건축가에 대한 비유를 제자가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망대를 세우는 사람, 자기가 어떤 한 건축물을 세우면서도 충분히 건축할 수 있는 비용을 장만해야만, 비용을 지출해야만 건축이 실패하지 않고 완공할 수 있는 것처럼 제자가 되는데도 충분한 대가를 감안하고 대가를 지불해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생각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제자가 되겠다, 제자의 길을 가겠다, 그렇게 가다가 조금 어려운 일 만나면 포기하고 뒤로 돌아서고 좌절하고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건물 짓다가 만 사람이 비웃음을 당하듯이 동일하게 웃음거리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대가를 지불해야만 비로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을 망대 건축 충단 사례를 들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비유는 전쟁에 나가는 임금에 대한 비유예요.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이 임금의 군사가 10,000명이 있어요. 그런데 적군은 군사가 20,000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10,000명 군사가 20,000명 군사를 가진 적군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가면 패한다 이거예요. 패하는 것이 그냥 패하는 것이 아니라 죽임당합니다. 그러니까 헤아리라는 것이죠. 31절 말미에 보면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헤아리라는 말의 헬라 말을 보면 깊이 검토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의논한다는 말이에요. 너 혼자 생각하지 말고 좀 다른 사람들하고 서로 상의해봐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상의해서 깊이 검토해봤더니 도저히 이길 재간이 없어요. 승산이 없으면 서둘러서 그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 싸우지 말자, 서로 화해하든지, 아니면 내가 싸우지 말고 우리 목숨만이라도 살려줘라, 내가 신하의 국가가 돼서 조공을 바치겠다, 항복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우물쭈물 하다가는 다 죽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자가 되는 것으로 이 비유를 설명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는 전쟁에 나가는 것과 같이 죽을지 살지를 가늠하는 그 정도의 사명, 그 정도의 각오를 갖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지금 전쟁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이 왕의 심정으로 비장한 각오를 가져야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뭐 당연히 가면 우리가 이기겠지 하고 갔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경솔한 건축가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이 임금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결론으로 33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여러분, 소유 포기를 누가 합니까? 소유 포기는 죽음 앞에 있는 자가 포기해요. 바꿔 말씀드리면 죽은 자가 포기해요. 죽음을 각오해야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의 길에 대해서 결론으로 소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지금 주님께서 제자, 팬이 아니라 제자를 원하시는데 제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 목숨 걸고 따라오지 않으면 이 제자의 길 갈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좋은 것이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는 복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보다 더 복된 삶의 자리가 없습니다. 이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34절에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모양만 소금이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자로서의 사명, 제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4절에 35절에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제자로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퇴출시키겠다는 거예요. 버려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다가 제자로서 각오하고 제자에게를 가다가 중도에 낙오하거나 또 포기하거나 어떤 어려움 앞에서 좌절해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되면 소금은 좋은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정말 유복하고 행복하고 복된 것인데 그 제자의 삶을 모양만 갖추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제자의 삶이 그게 넉넉한 삶이 아니에요. 보통 각오를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에 성도들이 있어요. 북한의 성도들은 이제 침례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딱 한 가지 질문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에서 넘어온 신자가 한 얘기예요. 뭘 질문하는가? 우리는 그런 거 질문해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하는데 딱 한 가지 질문하는데 그 질문이 뭔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까? 북한은 죽으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드러나면 그 정부 당국자에 의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면 죽으니까. 침례받기 전에, 세례받기 전에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까? 제자의 삶이 그렇게 간단한 삶이 아닌 것을 오늘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군중으로서, 팬으로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셨어요. 진실한 소수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겉모양만 제자인 그들을 원하신 게 아니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라오는 그 소수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왜냐하면 무리는 자기의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기 때문이죠. 이 무리들이 예수님 떠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 66절에 나와요. 한번 스크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기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오병이어 그 엄청난 경험을 하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살 길이다, 이 길로 가야 된다 하고 사람들 다 쫓아왔는데 예수님 엉뚱한 얘기 자꾸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 떡 말고 오병이어 저 떡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데, 근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 하니까 66절 스크린 보고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성경이 왜 여기에 제자라는 말을 썼을까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제자들이 모양만 제자인 거죠. 모양, 껍데기만, 소금의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맛이 없어요. 그래서 밖에 버리는데 걸음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비참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다니지 않았다. 이 무리, 팬은 제자의 이름을 가졌을지언정 그들은 상황이 바뀌면 떠나간다 하는 것이죠. 67절 예수님이 묻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팬이냐 이거예요. 너희들도 좋을 때만 나 쫓아올 것인가? 너희들에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저기 지금 떠난 저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그냥 팬으로 있다가 떠나겠는가? 이 질문이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6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참 말은 굉장히 이쁘게 잘했어요. 나중에 베드로도 떠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팬은
자기의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떠납니다. 그렇지만 제자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죠.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스크린 보시고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에 제자의 삶의 원리들이 여기에 다 나와요. 첫 번째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기를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제자로서 마땅히 지불해야 할 대가에 대해서 기뻐한다는 것이죠. 대가는 괴로운 것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남은 고난, 이 고난은 예수님의 제자만 감당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중요한 것이 목적이에요. 목적이 주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기뻐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이다 하는 것이죠. 제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모양은 제자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그 제자의 삶은 아닌 것이죠. 오늘 일부 예배에 좀 무거운 주제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신앙 연조가 있고 또 다니다 보니 또 직분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나의 모든 관계들을 재편하면서 오는 그 아픔들, 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오게 되는 그런 관계 갈등으로 인한 괴로움들, 이런 것을 대가로 지불해야 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도 내가 능히 감당하고 가겠노라고, 손해도 보고 욕도 먹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는 자기 십자가, 이걸 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대가를 염두에 두고 나아갈 때,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자예요. 그리고 제자는 예수님의 고난을 몸소 실천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고통스러워도 감당하는 자들이 제자예요.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온 우리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순종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은 제자의 삶에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예요. 그 대가를 치르면서 오늘도 또 내일도 제자로서 제자의 길을 뚜벅뚜벅 앞으로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